약속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삭이 이제는 많이 연로하여 자신의 이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육신은 후퇴하고 눈은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이 나그네의 인생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못다 준 사랑을 자녀에게 주고자 합니다. 당시 성경적 문화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되 한 가정, 가문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복이 임하게 될 때 누구를 통하여? 가장 첫째 아들인 장자를 통하여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과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의 특권과 장자를 향한 기대와 그리고 거기에 부합한 이 장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대를 가지고 장자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장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동생들을 잘 돌보고 어려울 때 지원하고, 그리고 책임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장자는 동생들을 그렇게 도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런 모습처럼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전통을 지켰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주신 말씀이었죠. 에서가 아니다, 야곱이다. 이와 같은 모습은 장자, 첫 번째 난 아들이라고 하는 그들의 전통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리브가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나갔지만 창세기 25장으로 찾아가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2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서로 다투니 리브가 어머니가 불안했죠.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었죠.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에 대한 답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나중에 이 민족을 이루어요. 에서의 민족, 야곱의 민족, 그들 간에 서로 다투는 모습이 계속될 것을 또한 암시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바, 하나님의 그 뜻은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앞에 우리가 불만을 갖고 그 일로 인하여 상심하고 그런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구나, 그러나 그 뜻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있으시겠지,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었죠. 문제는 이 사실을 이 남편인 이삭이 아는지 모르는지. 성경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리브가가 그 사실을 이 남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제 아내 같았으면 저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저한테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보, 내가 꿈을 꾸었는데 뱃속에 이 아기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은 에서에게, 작은 자에게, 둘째로 나오는 아이에게 임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데요. 첫째는 리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삭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었든지 못 들었든지 간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와 상관이 없이 그의 마음에는 누가 장자권의 축복을 가질 것이다? 에서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부의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부의 뜻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충돌이 일어나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리브가는 야곱과 모의를 합니다. 리브가는 남편인 이삭을 속이고 아들은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아버지인 이삭을 속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누군가를 속인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은 정당화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언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조급하게 자신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행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한 것이 뭐예요? 이삭을 속이는 거죠. 가정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는 형제지간의 원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리브가는 결국 무엇을 거두게 되었습니까?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두 아들의 화해를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죠. 리브가는 이 경건한 부인이었지만 이처럼 어떠한 이권이 포함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곱의 편에 서가지고 인간의 본성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는 편애하였습니다. 야곱도 편애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장자편, 어머니는 차남편.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것이요. 이 편애의 모습은 또 어디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편애를 받은 야곱은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서는 아니 될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인데, 조급한 마음에 내가 해가고자 하니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속임수까지 사용하여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니 순종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달아 알고 실행하여 순종할 수 있는가? 100%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실 것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이 방법은 아니야 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야곱이 에서인 줄을 알고 이미 장자가 가질 복을 다 주어버린 이 이삭은 그 사실을 알고 힘이 떨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 에서는 이 속은 것을 알고 이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버린 것을 알고 방송대곡하였다. 통곡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나 이미 일이 그렇게 된 것이니 그가 이와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인 것을 또한 그는 나중에 가서 알게 돼요. 아내인 리브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라고 미리 얘기했더라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왜 아내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이 부족함을 탓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몰랐었더라면 몰랐었던 것이죠. 내가 내 영안이 닫혀서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구나, 회개했을 것이. 여러분, 고기를 좋아하는 이 이삭은 에서가 마음에 들었죠. 씩씩한 에서가 복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죠. 마음을 그렇게 굳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결국 이삭은 나중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인정을 하죠. 그러므로 이 이삭이 다시금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진정한 복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뜻을 담아 복을 비는 모습. 28장 1절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절이에요. 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3절과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은 속아서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이 주었던 그와 같은 복하고는 달라요. 확실하게 야곱임을 알고 야곱을 향한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 이삭의 간절한 이 축복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모습으로 바꾸어라. 이것이 이제 이삭이 뒤늦게나마 깨닫고 다시금 행하게 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항상 정당한 모습으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경이 제시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이제는 인생의 어려운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운 사랑이 있고 공의로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비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와 같은 모습만 세상 사람들은 알고 좋아하고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떠한 일로 인하여 생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로 인하여 쓰나미가 일고, 여하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너희들 용서 받았어, 이제는 잘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죄가를 내가 받으리라. 그러므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들은 어머니의 이 권모술수로 아들은 아버지를 속인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야곱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 야곱은 형의 이 살기등등한 모습이 두려워하여 고향을 떠나고 먼 길을 걸어 외삼촌 이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20년의 세월 속에, 여러분 그가 당하는 아픔과 시련과 이 속임수는 그가 아버지를 속인 것보다 10배, 100배가 되는 그런 속임수를 당하면서, 심지어는 자신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열심히 7년을 수고했지만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아침에 세상에 옆에 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라헬을 사랑하기에 또다시 7년을 수고해야 하고, 속임을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자신의 삭슬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형과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이룰 것인가, 한편의 두려움, 한편에 하고 싶은 이런 노심초사에 고민이 많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통해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금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에 두어야 할 것,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물은 리브가의 모습이었어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 되어지는 일들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기다려라 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라.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많은 경우 조급증이라고도 말해요. 조급하여 빨리 하고자 조급하여 행하다가 한참이나 돌아가는 그 같은 모습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와 그리고 야곱, 그들의 권무술수와 속임수, 그것이 가정에 어려움으로 임하고 형제간에는 이처럼 반목이 생기는 이와 같은 과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안이 열려야 하고, 기다려라 할 때 기다려야 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행하심을 보고 또 그 일을 통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